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겁고 평안한 안식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금 한 꼬집입니다. 소금 한 꼬집.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하여 설교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무엇이 되어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소금이 흔한 것이지만 소금은 고대 시대로부터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 소금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이 사람들은 소금이 있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소금이 산출되는 해안이나 여모나 암염이 발견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의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상간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출nhập 물건들을 가지고 무엇과 바꾸기 위해서요. 이 소금과 바꾸기 위해서 소금이 있는 동네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소금 산지는 아주 활발한 무역과 교육의 장소가 됐지요. 그 결과 유럽이나 이 아시아에서도 소금을 얻기 위한 이 무역로, 이 교역로가 매우 발달했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 로마에서는 이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다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일한 대가로서 이 보수를 받는 것을 영어로 샐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샐러리란 말이 바로 병사에게 주는 소금돈을 의미했던 라틴어 살레리우메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월급으로 이 봉급으로 소금을 줬는데 그것을 살라리움이라고 불렀죠. 살레리움. 이 살레리움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봉급을 의미하는 샐러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소금을 주고 노예를 사기도 했고 소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파는 경우까지 있었을 만큼 이 소금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소금은 매우 귀중한 것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서 의미 있게 매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무엇이 꼭 필요했습니까?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서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반드시 이 소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 매우 거룩한 의미로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실까?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바로 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이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 가룟 유다가 그 앉아있는 장면 가운데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팔꿈치로 이 소금병을 쓰러뜨리고 있는 장면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그 그림 속에서 이 소금 그릇을 엎어뜨린 장면으로 간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로 이 소금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기능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죠?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소금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새롭게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금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고기에 약간 소금만 뿌려 놓아도 이 고기나 생선이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냉장고와 같은 시설이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금은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하고 보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미이라로 만들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시체를 소금물 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과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금물이 시체의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금의 첫 번째 기능, 부패를 막아준다고 하는 이 방부제의 역할로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 부패해가는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되어 그들을 그 썩어져가는 가운데서 구원해 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기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소금은 그 보존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너희로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중요한 사명의 의미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삼아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서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제사장 나라를 삼아 온 나라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 나만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보내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 그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그 사명을 무엇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시나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이 책은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분들이 이 파푸아 뉴기니 아주 오늘날도 그 원시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있는 곳, 이 파푸아 뉴기니의 미히 부족이라는 곳에 가셔서 25년 넘게 그곳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의 여러 영상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 정말
문명화된 사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미개한 모습으로, 정말 무지한 모습으로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파푸아뉴기니의 미족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문명화되지 못했는가 하면 이 부족 가운데서 이 여성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은 매우 큰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답니다. 모든 여자들이 굳은 일을 다 한대요. 여자들이 자기 저주로 새끼 멧돼지를 키우면 남편은 그 멧돼지를 가져다가 여자를 또 사옵니다.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미희족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예,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죄라는 말이 없대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의 물건이 보이면 그냥 막 갖다 쓰는 것입니다. 거기다 특별히 이 민족은 오래전부터 식인 풍속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물론 식인 풍속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음란과 마약과 여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선교사 부부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여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변화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로꼬로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 모로꼬로가 길을 가다가 한 병을 줍게 됐어요. 근데 병에 보니까 누군가 이 강에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금이라고 하죠.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금. 그 사금을 모아놓은 병을 발견한 거예요. 그 속에 금가루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을 읍내에 갖다 팔면은 미화로 약 2,000달러가 넘을 만큼, 굉장한 돈이죠, 그 동네에서는. 2,000달러가 넘을 만큼 아주 귀중한 금을 발견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 미족 사람들은 그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족 사람들은 물건을 주면요, 주인이 나타나도 먼저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먼저 주인이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놓으시면 그 표시를 다 지워버리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금을 주워왔을 때 그 모로꼬로 가족들이 야, 잘됐다, 우리 이거 서로 나눠 갖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로꼬라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 가족들과 나눠 가질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주인에게 찾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주운 사람이 임자인데 우리가 서로 나눠 갖자. 그러자 모로꼬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이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도 훔치는 것과 같다고 오데바나가 가르쳐 주었어요. 남의 잃은 것을 훔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똑같다고 오데바나가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데바나라는 말이 하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원주민들이 보기에 이 한국 선교사들의 모습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주인이 나타날 날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25년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모든 부족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한 아내만 두고 말씀을 배우며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그 부족 가운데 142명에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의 이야기가 바로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처럼 미개한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신실함과 그리고 내 것을 희생하는 작은 희생의 삶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이웃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그 부패로부터 구원하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실천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가 정말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서에 보면 이 소금의 기능에 대해, 맛을 내는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들이 공감할 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 제가 볼게요. 욥기서 6장 6절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욥기서에 아주 너무너무 잘 표현했죠. 소금 없이 어떻게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를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소금은 12가지 반찬을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할 때 무엇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금은 음식물 속에 녹아서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 없이는 먹을 수 없는 수많은 음식들 속에 소금이 들어가서 그 음식을 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이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종종 우리 교회 한 어르신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요. 근데 저희가 가는 식당은 꼭 정해져 있어요. 어느 식당 가면 미나리 식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미나리 식당. 근데 그곳에 가면 그 어르신이 꼭 시키는 메뉴가 있습니다. 항상 그 메뉴를 먹었어요. 그 메뉴는 바로 대구 매운탕입니다. 입구가 넓은 냄비에 대구 매운탕이 다 끓여져서 이제 가스불에 올려지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아주 그 맛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또 다른 어르신께서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이고, 뭐하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까? 그것은 돈 내고 소금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 말이 맞는 말씀이시죠.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간이 셉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간이 세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맛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사실 간이 없으면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 없는 음식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소금으로 내는 맛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꽤 오래전이네요. 제가 강원도 동해에 있는 동해중앙교회에서, 옛날 묵호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동해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신학교 동기 몇몇 친구들이 강원도 동해 이 바닷가까지 한번 놀러 가보자. 그래서 이제 어느 주말 이 동기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동해에는 이제 묵호항이 있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서울에서 친구들이 놀러 왔으니까 제가 이 친구들에게 좋은 걸 대접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묵호항에 나아가면 매일 새벽 5시부터 이제 밤새 조업을 한 배들이 이 묵호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묵호항에 들어와서 이제 밤에 갓 잡아온 신선한 어패류들을 이제 거기서 팔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생선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선을 사면 그 옆에서 바로 회를 떠줍니다. 그 이제 좌판 같은 것을 펼쳐놓고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회를 떠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매운탕을 끓일 수 있도록 이제 거리를 만들어줘요. 제가 그것을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와가지고 친구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회를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운탕을 끓이게 됐는데, 사실, 저희 안 사람은 생선이나 고기를 먹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동해에 가서, 이 동해는 워낙 이제 어류들을 많이 취급하니까 교회 집사님들로부터 이제 매운탕 끓이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본인은 먹을 줄은 모르지만 매운탕은 끓이는 법은 배운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본인이 간도 안 보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끓여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다 친구들에게 이제 회를 먹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끓여온 매운탕이 다 들어왔습니다. 제 속으로는 내심, 야, 이제 한번 먹어봐라. 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와이프가 진짜 매운탕을 잘 끓인다. 다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매운탕이 딱 들어와서 식탁에 딱 놓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앉아서 이제 저는 속으로 내심 이 친구들이 한 숟갈 떠먹어보고는 아주 기가 막히다고 아주 감탄사를 연발하겠지. 딱 기대를 하고 딱 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친구들이 숟가락을 떠서 매운탕을 한 모금 탁 맛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 2명이 왔는데 이 친구 2명이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의 눈만 좀 말뚱말뚱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내심, 야, 기가 막히게 맛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둘이 그래도 한 번 더 매운탕 맛을 봐요.
그러더니 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상규야 아무래도 네가 이 매운탕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왜 이러지? 속으로 제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기가 막히게 맛있을 텐데 생각하면서 이제 저도 매운탕을 한 숟갈 딱 떠서 입에 딱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생각했던, 제가 먹어왔던 그 매운탕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맛이 아니었어요.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하긴 한데 그 매콤한 맛 뒤로 뭔가 덜처거리한 느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맛이 이 생선 냄새와 어우러지면서 비릿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기괴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야, 열심히 준비한 대접인데 맛은 없고 난처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옆에 가만히 있다가 이상하다는 듯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이걸 어떡해? 이게 소금이 아니고 설탕인가 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금인 줄 알고 넣은 것이 바로 설탕이었던 거죠. 본인이 생선을 먹질 않으니까 입으로 간을 보지 않고 이 양념통에 흰 가루가 있으니까 이것이 설탕인 줄 모르고 소금처럼 보이니 그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탕으로 끓인 매운탕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맛이 아주 기기묘묘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빠졌습니까? 소금이 빠졌습니다. 소금 한 스푼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인데 그 음식이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이에요. 소금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맛,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맛, 인생의 맛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들은 목사에게, 사장은 사원들에게, 사원들은 사장에게 인생의 맛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소금의 두 번째 사역이에요. 인생의 참 맛을 내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야 할 목적도 이유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이시요 산 소망이신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의 맛을, 신앙의 맛을, 예수님을 믿는 맛을 이 세상에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사람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씹을수록 정말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랬죠? 그처럼 그 사람 참 만날수록 진국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정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친절로, 따뜻한 미소로, 한마디의 격려와 칭찬으로, 그리고 진심을 담은 전화 한 통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는 안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는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엄격히 말하면 과학적으로는 소금은 절대로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화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소금은 염화 나트륨, 이것이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짠맛이 사라질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소금을 구하는 방법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소금을, 그러니까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이 천일염을 통해서 소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소금기가 있는 늪지나 아니면 이런 습지 가운데서 이 소금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늪지에 있는 이 흙이나 이런 것들을 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불순물을 제하고 짠맛이 남도록 해서 소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 불순물을 제할 때 뭐가 더 많이 빠져나가요?
소금은 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소금기가 더 먼저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늪지나 이런 염분 늪지에서 구한 소금은 맛이 거의 없어요. 거의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맛을 잃은 소금이 이 평평한 지붕의 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뿌려진다고 하네요. 산상수훈에서도 이 버려진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동안 맛을 잃어 쓸데없이 되었기 때문에 내어버림을 당한 흰 소금이 길바닥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상태와 그들의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나타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떠난 모든 사람들의 생애와 냉랭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생애를 나타낸다. 그 신앙 고백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과 천사들은 이런 사람을 맛이 없는 불쾌한 존재로 생각한다. 맛을 잃으면 싱겁게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리 소금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본질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내 입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맛을 잃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리석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맛을 잃은 소금은 길바닥에 버리어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어리석은 자가 당하게 될 심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성경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죽이게 되는 일이라고요. 여기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네, 심판과 채찍이 바로 이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자들, 그것은 무엇인가? 어리석게 된 그리스도인들.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채찍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이 어리석은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정말 오늘 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소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금이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소금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소금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짜다고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금으로서의 기능,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 맛을 내는 기능, 이 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 속에 녹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팔복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합니까? 어디 시골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까? 핍박을 피하여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박해나 기타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물러설 수 없으며 너희가 소금이 되어 그 동료들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소금의 기능을 다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세상에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아주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 보실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똑같이 그가 그의 마가복음에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 그들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한다.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구원을 얻는다. 개인의 감화는 일종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들과 화목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삶의 맛을 내주는 그 소금의 맛이란 도대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여기 산상수훈에서는 아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로부터 받은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적의를 제거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해준다.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들과 화목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삶의 맛을 내주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모습이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조미료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보, 이 항아리 속을 절대 봐선 안 돼요. 만일 당신이 본다면 다시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아내는 선반에 놓인 작은 항아리에 대해 남편에게 주의를 주곤 하였습니다. 항아리에는 친정엄마께 물려받은 비밀 조미료가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남편도 아내가 그것을 뿌리는 것을 얼핏 보았는데 가루가 너무 고와서인지 너무 조금 사용해서인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참다 그 궁금증이 아내가 집을 비운 날 걷잡을 수 없이 부풀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다짐을 떠올렸지만 온통 항아리 속에 너무 궁금했습니다. 30년이 흘렀는데 아내도 이해해 주겠지. 남편은 큰맘 먹고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런데 열린 항아리 송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조미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장모님의 육필 서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슨 요리를 하든 사랑을 뿌려 넣는 것을 잊지 말아라. 특히 내가 힘들 때는 이 사랑의 조미료를 꼭 사용하도록 하여라. 그러고 보니 아내가 힘들어할 때 그 조미료를 사용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지치고 힘들 때 엄마가 써준 글을 기억하며 사랑의 조미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늘 사랑의 조미료로 맛을 내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금 한 꼬집이라고 정했습니다. 한 꼬집이란 바로 이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한 번 집어 올릴 만한 양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근데 원래 이 한 꼬집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긴 하지만요.
원래 영어로는 이 pinch of salt란 말인데, 이게 한 번역가가 이 pinch of salt란 말을 한 꼬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pinch란 말이 꼬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가가 pinch of salt란 말을 한 꼬집, 꼬집다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꽤나 의미 있게 잘 번역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한 꼬집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그 한 꼬집에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 소금의 모습이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소금 한 꼬집, 곧 사랑 한 꼬집을 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가 더 행복하고 포근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금 한 꼬집, 곧 사랑 한 꼬집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관계가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소금 한 꼬집, 곧 사랑 한 꼬집을 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즐겁고 활기차기를 원하십니까? 소금 한 꼬집, 곧 사랑 한 꼬집을 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와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금 한 꼬집, 바로 사랑의 한 꼬집을 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소금 한 꼬집, 사랑 한 꼬집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들에게 소금 한 꼬집, 곧 여러분들의 사랑의 한 꼬집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 각자가 소금 한 꼬집, 사랑 한 꼬집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바로 소금 한 꼬집과 같은, 그래서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당신의 귀한 소금의 사역을,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소금의 역할과 기능과 영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며 귀히 드러내는 소금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그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을 소금의 맛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